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일을 하면서 이 직업을 가졌는데 직업은 택시 운전을 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가 공부 잘하는 걸 한번 봐야 되겠다. 또 월급을 좀 많이 갖다 줘서 아내가 행복하게 하는 모습을 봐야 되겠다. 가난해서 또 벗어날 수 있도록 많은 물질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우리 가족이 풍부하게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낮에도 운전을 하고 밤에는 또 할증료가 붙는데 2배래요. 더블. 그래가지고 밤에는 잠을 자지 않고 더 많이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월급때가 되면 다른 사람들은 한 300만 원 버는데 이 사람은 한 500만 원 정도를 벌었대요. 자녀가 공부하는데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성적이 잘 나오는 걸 보면서 마음이 기뻤고, 또 아내에게 월급을 갖다 주면 아내가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또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 고생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야, 내가 이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짐을 하고 또 그렇게 밤까지 하고 막 새벽까지 운전을 하면서 그렇게 돈을 열심히 벌었답니다. 그렇게 몇 년 벌다 보니까 삶이 지루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그런데 어느 날 밤 새벽까지 일을 하다가 깜빡 졸게 되었는데 차선을 이탈해가지고 마주오는 그런 덤프트럭과 정면 충돌로 인해서 생을 마감하게 됐답니다. 이것은 제가 꾸며낸 일이 아니고 신문에 실제로 나왔던 그러한 일이고, 이러한 운전직, 택배기사, 또 택시 운전사, 트럭 운전사들이 수백 명이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려고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많이 그렇게 사고가 난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민족이 바로 한국 사람,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그런데 반대로 과로로 사망하는 40대가 사망하는 국가 1위가 바로 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하여튼간 뭘 맡으면 그러니까 죽을 줄 모르고 하여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휴식이 없이 그렇게 자신도 돌보지 않고 무작정 일을 하다가 보면 그것은 지혜로운 길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왕 포드는 휴식 없이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가 죽어라 달려가는데 그 브레이크가 없으니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일 중독, 일에 너무 빠지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휴가철인데, 휴가철이라고 그러면 또 먹을 것과 놀 것 준비해가지고 산과 바다로 가서 휴가 지내고 오면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대로 참된 휴식을 즐겨야 되고 참된 휴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휴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참된 휴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안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예수를 믿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난이 있으니까 도망가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인들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은 이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각 아시아로 다 흩어져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저자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이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늘 불안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비록 외국에서 흩어져 살아가고 있지만 그곳에서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참된 안식에 못 들어갈 것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편지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 히브리인들처럼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과 저주와 지옥의 삶에서 벗어나 천국의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다가 보면 그러한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그 나라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참된 그러한 이제 안식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결국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100% 구원하시지만 내가 예수 안 믿겠다 떠난 사람까지 그렇게 물론 강압적으로 붙잡기도 하지만 때로는 붙잡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을 쉽게 벗어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이제 구원받은 것을 끝까지 붙잡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결국 우리에게 안식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우리를 안식의 자리까지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 말씀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를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구분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뭐냐? 그 기준은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을 주셨다. 믿는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안식을 주지 않았다. 안 믿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끝까지 내가 삶이 부족해도 내가 좀 힘들어도 끝까지 하여튼 내가 요 믿음 하나는 붙잡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있어야 나중에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때로는 일을 다 잘 못해도 때로는 실패를 했더라도 많은 것을 또 업적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믿음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현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열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을 주신다.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말이죠. 아유, 나는 잘한 게 없는데 우리 자녀들 예수 믿는 것도 잘 못했고, 아유, 또 성공도 못했고, 그래도 믿음 붙잡으면 하나님 우리를 참된 안식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안식할 수 있는 거를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마지막에 보면 세상을 창조할 때 그때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무슨 고생을 시키고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그러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 목적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가 안식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 성취시키고 계획해 놓으시고 다 이루어 놓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다 있고 또 내가 하나님 편에서 이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다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받고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창조할 때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마련해 놓으신 그 길을 가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한번 멋들어지게 편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휴가 때 가면 말이죠. 저희 어머니가 말이죠. 어머니 저 월요일부터 휴가입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또 수박을 사다 놓고 고기도 사다 놓고 뭐 반찬 사다 놓고 막 그래 준비를 하고 딱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가서 편하게 먹으면서 거기서 어머니 품에서 쉬고 오면 되는데 여기서 또 준비를 해가지고 말이죠. 준비를 해가지고 야 가서 어느 식당 가서 맛집 가서 먹을까 그래가지고 또 막 조사를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가서 어머니는 다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가서 어머니가 준비해놓은 건 하나도 먹지를 않고 가서 맛있는 맛집 거기 찾아가서 딱 먹고 오면 어머니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마음껏 그 품에서 누릴 수가 있는데 내가 자꾸 내 것으로만 만족을 해보려고 그렇게 살아가도 그게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고생하는 것은 다 자기가 자기를 고생시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책임도 지지 마시고 너무 많은 업적을 남기려고 하지도 마시고 너무 많이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게 다 나를 괴롭힌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 안식하기 위한 것이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돈 많이 벌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말이죠. 나중에 다 놓고 가야 돼요. 다 결론은 다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말이죠. 그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안식을 이미 준비해 주셨구나. 그거를 믿고 가야 이 지금의 현재 살면서도 그 마음이 편한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지 내 업적이 먼저 있으면 또 내 노력이 먼저 있으면 해도 이 삶이 말이죠. 너무너무 고생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길을 잘 찾아가면 그리 힘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안식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어떤 안식이냐? 그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누리셨던 그러한 안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제7일에 관하여서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참된 안식은 뭐냐? 우리 사람은 참된 안식은 내가 좀 이 육신이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돈도 좀 많아 가지고 내가 걱정 근심 없이 좀 놀고 먹으면서 여행 다니면서 편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안식을 원하잖아요. 그런 안식이 올까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이고 저도 참 이 사명이 힘듭니다. 아이고 능력도 되지 않는데 왜 이 사명을 맡겨가지고 이렇게 힘듭니까? 그랬더니 너 사명 없으면 너 뭐 할래? 너 사명 없으면 죽는다. 저는 40에 죽을 줄 알았으니까 너 사명 때문에 살려둔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말고 과도한 책임도 너무 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원본이 있단 말이죠. 원본을 잘 봐야 그 안식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안식을 찾아가면 못 찾아가는 거예요. 복사를 해야 돼. 복사. 컴퓨터에 보면 원본 있으면 딱 복사해가지고 똑같은 거를 딱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원본이 있는데 그 원본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안식에 들어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본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3절하고 5절 말씀해 보면 내 안식에 들어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참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알아야 그 안식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내 안식은 어떤 안식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던 그 안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쉬면서 참 만족과 보람을 느끼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그날을 복되게 하고 욕심도 질투도 걱정도 또 더 이상 할 일도 없는 그러한 안식을 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편하게 평안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거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6일 동안 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안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맞춰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다 창조 마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지를 않고 7일을 다 쉬면서 마치셨다고 안식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 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 지으신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7일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요 날이 세상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능력 있게 행한 것보다 마지막 날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7일째 안식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7일째 거룩하게 하시고 7일째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빈손 들고 사는 사람이 있고 6일만 일하고 7일째 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비되지 않는다. 그거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 안식을 내가 충분히 누려야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을 모르면 일하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돈 많이 벌고 다 잘 돼도 나중에 갈등하고 불화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참된 안식은 육신이 아니라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옆에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불안불안하는데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아무리 돈이 많고 그런다고 그 삶이 참 평안이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몸과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면서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가뭄에 비를 내리게 하고 또 우상의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그들을 다 무찔렀는데 그 능력의 엘리야도 그가 안식을 모를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 일을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이 꼴이 뭡니까? 나는 조상들보다 더하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저 여자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불평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불평하는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그 엘리야를 찾아가 가지고 떡과 물로 그를 잘 먹이면서 육신을 잘 쉬게 하시면서 다시 일어나라, 힘을 내라. 그랬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그 위로를 확 받으면서 말이죠. 참된 안식을 얻고 이후에 또 위대한 그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자꾸 연습을 잘해야 장차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막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맡길 것은 맡기고 책임 못 질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참 안식을 누려야 돼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을 추천하는데 한 사람은 다윗이고 한 사람은 여호수아를 그렇게 추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여호수아와 같은 1세대 사람들은 말이죠.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그 땅은 안식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휴식하라고 주신 땅인데 그 땅을 믿지 못하고 광야에서 너무너무 고생하니까 고생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1세대는 다 못 들어가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 땅에서 너무 고생하면 안 돼요. 때로는 휴식도 취하고 때로는 즐길 줄도 있어야 돼요. 너무 일만 하면 말이죠. 나중에 지금은 괜찮아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으니까. 그렇게 하면 말이죠. 나중에 우리 어머니 보니까는 말이죠. 그 치매가 걸리셨는데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게 습관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살아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일 중독하지 말고 우리가 휴식도 취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원래 일 중독이에요. 저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해가지고 새벽 2시, 3시면 나와가지고 막 그냥 막 두더지처럼 막 밤에 말이죠. 막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해요. 제 아내가 아이고 좀 잠 좀 자면서 해라. 잠 좀 자면서. 저는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내가 뭘 해야 만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나도 쉬어야 되겠다. 제가 이제 내일부터 휴가예요. 저한테 전화도 하지 마시고 연락도 하지 마세요. 휴가 가도 말이죠. 저는 말이죠. 아이고 궁상맞게 말이죠. 차에서 막 잠을 자고 말이죠. 천막에서 자고 막 이래요. 막 그런데 제 아내는 사람이 말이지 호텔에서도 자보고 좀 호텔 음식도 먹어보고 그래야지. 그러면서 저 몰래 막 호텔 막 예약해놓고 막 이래요. 호텔에 가서 딱 잡으니까 좋더라고요. 제가 일만 죽어라 하다가 그 호텔에 가서 막 뭐 좋은 호텔은 아니고 뭐 10만 원, 20만 원 하는 호텔에 가서 딱 잡으니까 야 이래서 천국에도 천국을 맛봐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말이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이 휴식을 통해서 천국을 미리 다 맛을 봐야 돼요. 참 만족과 기쁨을 이 예수님 품 안에서 다 연습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자동으로 굴러가요. 자동으로.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이루어 놓으신 것이 다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이 중압감이 말이죠. 교회 부흥 못 시켰는데 이 책임감이 또 너무 많고 말이죠. 성도들은 축복을 못 받는데 내 책임이지. 너무 책임감에 들리면 내가 불행해요. 너무 책임도 많이 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쉬셨던 것과 같이 칠 때는 마음 편하게 다 내려놓고 그렇게 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힘써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그래서 9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으면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쉬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부터 목사님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일 안 합니다. 일을 하면서도 쉴 수가 있어요. 일을 안 하면서도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어요. 휴가 가가지고 말이죠. 직장에서 이 일 때문에 해결이 안 돼가지고 막 고민하고 말이죠. 막 그러면 일 안 해도 그 고통받는 거예요. 휴가 기간에 말이죠. 사업 걱정 때문에 염려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나 내가 이렇게 놀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말이죠. 일을 안 하면서도 스트레스 받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힘써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일로서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깊이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어떻게 하면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성령 충만을 얻을 수가 있을까? 이거를 마음으로 더욱더 힘써서 그렇게 달려가야 된다. 가시적인 것에 힘쓰지보다
이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되고 통하는 데 있어서 더욱 집중하고 힘을 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비된 하나님의 안식과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잔잔한 푸른 초장을 다 알아서 인도하시듯이 들어가라고 하듯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 목자 가라는 대로 안 가고 내가 좋은 대로 가면 말이죠. 다 고생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할 것은 포기하시고 안 될 것은 안 되는구나. 남편도 아내도 말이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 말이죠. 그래야 내가 행복하고 그래야 또 남편과 아내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어도 인생을 잘 살아오셨습니다. 또 우리가 또 많은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못하고 큰 성공을 못했어도 여러분들은 다 잘 살아오셨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으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유, 나는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해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 그거 한 거 가지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일 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안식을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번 휴가철에도 그러면 휴가도 참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보내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영원한 안식이 우리를 참된 축복과 세상보다 더 탁월한 그러한 지혜로운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